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4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 문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와 문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이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처음 오신 분들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앞뒤 사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계신 것과 그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만나 주시는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없으신 분 있으신 분 좀 손들어 보실까요? 사이보그, 여기 요즘에는 TV 드라마에 요즘에 사이보그 남자친구, 여성들의 로망.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이 영혼과 생명,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아무 에너지 없이 뛰어요. 생명이 그 시작하게 하는 그것도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뛰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누군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어떤 몸을 연구하는 사람,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영혼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혼 속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혼과 인격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채울 수 없었고 그렇게 질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래요. 여기서 누구든지예요. 세상에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로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온 마음,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화,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문화 명령이거든요. 왜 문화 명령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함께 27절부터 28절까지 1장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신학자들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문화 명령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혼과 인격을 주어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는요 문화가 없어요. 지배하지 못해요. 세상을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과 인격을 주셔서 이 땅을 지배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처음의 시작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나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이게 문화 명령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예배의 문화,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의 삶을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무엇을 위해 삶을 드리고 있나?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나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쓰시고 있으십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들에게 이 남겨진 이 상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해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공고함은요, 이게 내게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웠는데 막 즐겁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쇼핑하면 즐거우세요? 그 순간엔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서 끊임없이 중독되어지고 끊임없이 갈망해도 채우지 않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앞뒤 사람에게, 특별히 여성분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집착, 우리 남성도, 저도 굉장히 차 같은 거, 어떤 기계 같은 거 좋아해요. 우리 사모님이 다 긁어놔가지고 지금 어떤 기계가 좀, 자동차,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다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임받는 게 귀한 가치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비관으로 여러분의 어머니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으로 해서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판단하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신다면 갈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주체 단어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주체 단어, 나의 영혼이. 여러분,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은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건 전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계은학교를 지금 1월달부터 준비하면서 예배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갈망하는 거,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에 내가 길이라고 믿었던 세상적인 그 가치, 진리라고 믿었던 어떤 돈, 성공, 명예가 나의 영혼에 정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른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세상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해 됐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땅의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기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호령 교수가 그도 그렇지만 윤동주 시인, 이 땅의 문화의 어떤 지성의 대명사가 이호령 교수, 윤동주 시인. 여러분, 윤동주 시인에서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윤동주 시인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일제치하의 어떤 문화의 어떤 기초가 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라고 말하고, 또 88 서울올림픽 그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호령 교수도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를 만나기 원한다면 저는 신앙의 책을 읽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에서 신앙의 책을 읽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나라의 교회에서 지금 세계은학교, 복음학교, 성김학교, 그리고 저 회복학교라는 책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꼭 사서 읽으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비록 제가 이제 세계은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도 책을 읽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 문화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은 또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문화를 뭐 해야 될까요?
회복시키시고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둠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마름 가운데 뭐가 읽어졌던 거죠? 성경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은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번 목사님들이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장로교회에서 말하죠. 처음에 예배할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함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 안의 문화에서는 어느덧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게 왜일까요? 영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명 주면 얼굴이 이뻐야 돼요? 이쁘지 않아야 돼요? 얼굴이 이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얼굴은 이뻐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이 안 맞는데. 네. 얼굴은 이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굴이 이쁘면 패션도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을 5명이나.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패션, 문화, 세상 문화에 탁월한 여인이었었고, 아마도 남편을 5명 정도 바꾸라면 연예인처럼 정말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 지방에는요, 수가성의 한 여인은, 이 여인은요, 이제 유대 광야 강무,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여러분 광야 기후는요, 낮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밤에 한 5시나 한 7시 정도 날이 기울 때쯤에 그 당시 이제 뜨거운 물로 가고 찬 기운의 바람이 이제 어서서 그때 물길로 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정말 많은 사람이 연예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지금으로는 연예인들이 밤에 물을 길러 가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곧 우리 교회와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정말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남편이 자기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막 갈아치웠어요.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명이나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의 그 누군가 남편이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죠?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이 여인은 그렇구나, 이 남편을 채울 수 없구나, 세상 것들을 채울 수 없구나,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그 목마름 가운데 끊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던져놓으십니다. 함께 1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난 남편은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네,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찾아와서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진정한 남편 5명이나 있어도 바꿔치워도
남편이 없나이다 정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인식하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과 똑같아요. 세속화된 성도.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나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정말 큐티 같은 것으로 말씀을 향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참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민족인데 아수르에 멸망당하여서 아수르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온갖 세상 문화와 짬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문화, 장대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문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문화. 그래서 그 배경이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 산과 저 산,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잠깐만요. 2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가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안에서 주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없어요. 그냥 주일만 예배만 참여하고 부모가 가라 해서 가고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 산과 저 산을 또 따라다녀서 저기 가면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데 가고, 목사님한테 어떤 안수 받는데 병 치유 받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있어야만 되는 신앙생활. 근데요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이상의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처럼 주를 만나기 원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그런 예배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산과 저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고 싶어서 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가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없이 저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저기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저기에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오늘 그런 은사주의, 어떤 남에 의한 나 안에 시작되는 예배가 없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세속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너라. 그러면서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읽었던 이 배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태도에 말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곧 이때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뭘로? 영과 진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어요. 여기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지 세상 바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를 잘 알아야, 세상과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충만해요. 은혜도 받고 어떤 기도도 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왜곡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문화의 주인이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문화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이 문화 명령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지상명령. 할렐루야. 교회가 지상명령, 세상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있었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게 만드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은 교회 기초는 우리 저번 주에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먼저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을 향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가정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 문화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달란트, 어떤 목소리도요, 누구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주셨다. 저는 세상 문화를 보면 그리워, 정말 10년, 20년에 살았던 어떤 남자친구 그리워, 사랑 그리워, 허무해. 여러분, 찬양의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뭔가 공허하고 물음표예요. 우리 세상 문화들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는 결론이 없는 삶을 살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기하는데 해답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빛과 소금이 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 He is story. 여러분, 영어로 He is story는요,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 그의 역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단어 가운데 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삶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서양의 문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게 하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유대인의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신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바깥에서 깔짝 읽고, 정말 이건 유대인들의 성경책인데 왜 성경을 읽어? 한민족의 성경을 읽어야지. 삼국유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삼국유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지었던 어떤 그 역사들을, 그리고 원본은 아직 원본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원본으로 인정된 건 3개고 나머지 12개가 있는데, 나머지 9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본인데 그 하나.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3,000권이 넘는,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진 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예배하게 만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물결.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진리, 그래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중립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은 인식되어지고 내 미천한 존재라는 걸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성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세계연합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 받을 때요, 진리를 담는 나의 그릇이 왜곡되면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단과 자꾸 구원파적인 신앙, 오늘 교회 안에서 구원파적인 신앙 많은데 이런 자꾸 나의 구원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나의 자녀와 남편은 구원할 수 없고 교회는 세상을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구원에서만 멈춰있는 구원파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담는 나의 그릇, 나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믿어진다면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진리를 담는 나의 그릇, 어떤 왜곡된 목사님을 통하여서 왜곡된 신천지, 신앙촌, 하나님의 교회, 왜곡된 목회자의 어떤 세계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이단들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들만, 자기 안에서만 구원,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모든 교회는요, 세상이 죄 악된 세상이라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비록 상처받고 쓰러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자 만드는 교회, 하나님 우리의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이다,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가정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그런 말씀을 느끼셨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주 앞에 뭐하리니?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심이로다. 여러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열방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심이로다 말씀하시면, 이 가치관 안에 기독교육을 하는 나라들, 여러분 교회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면 미국에, 영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주를 만나서 선교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었고, 평양에서 목포까지, 제가 있는 목포 지역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쓰임받는 그런 진정한 예배, 그 진정한 성도, 그 진정한 교회의 문화, 모두 가정의 문화, 교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진리를 담는 나의 그릇이 너무나 왜곡되어지고 너무나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쓰시기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 이 세계관 학교가 두 가지가 합쳐진 정말 진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계연합교를 1월달부터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하여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내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요, 이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이 영혼의 갈급함의 그 외침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채워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8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 바로 전에 8장과 1절과 2절에 보면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이 친구가 사도 바울이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해방된 성도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것들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 선택한 길과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가 되려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색한다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세속화되는 중세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이 5가지 솔라로 오직이라는 단어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저는 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그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만 읽고 8절과 9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날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미국과 영국과 모든 가정들을 휩쓸고 정치, 경제, 사회 한 사람이 대통령의 취임식을 할 때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들, 세계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정치인들이 정말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라는 지미 카터 같은 사람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서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면 예배하는 자녀, 예배하는 남편,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교회가 만들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영과 진리, 이 세계관, 하나님의 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세상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키워낸 장로님,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교회 장로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죄를 지었다면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증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간증거리를 보십시오. 천국이 있으니까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죄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간증을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간증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혹시 세상 사람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들은 자기 자녀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로 만들었고, 그 선교사들이 부모들도 보내셨겠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주를 만나고 정말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가 없이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들였던 그 헌신들, 여러분, 그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과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자기 배만, 자기 먹을 것만 요구하는 그런 성도였다면, 이제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 가운데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난들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왔나, 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왔나, 나는 진정 신앙생활을 해왔었나, 나는 이 인지 없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가정을 세워왔나, 목회자들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선포했나, 정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소식이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세상과 사람이, 문화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나, 교회는 정말 세상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나, 이 문제를 우리가 대접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살아왔는데 내 안에 이제 진정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정말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진리, 하나님의 세계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사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부모들이, 정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하는 기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를 드렸지만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어지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나는 이 말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사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을 삶을 살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삶 속에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을 세우는 교회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정말 내 안에 시작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게 심겨져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처절한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기틀을 다시 세우며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는 다음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아버지는 축속들이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을 삶을 살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세워나갑니다. 우리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와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무 감동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세계관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사 정말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예배,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나와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다 밀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한나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한나의 교회가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남편들,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다 빼앗겼지만 이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나의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 하나님 다시 기초를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앞뒤 사람에게 일으킨 인사할까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 함께 323장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서
세상 문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내 안에서 시작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사 정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가 아버지를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잃어버렸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때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문화가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허함을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넘쳐나는 예배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드린 믿음대로 하나님 100배 1000배의 역사가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아멘.